자, 이번 주 레이키 하고 그 다음에 한 주 더 하고 레이키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키는 구약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레이키를 모르고 어떤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에 대해서 서로 상관관계가 어떤지 같이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창세기가 있고 출애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이치에 있고 구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었고 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을 밤낮으로 이걸 기록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들이 맨 먼저 태어나면 아이들이 교육으로서 신앙으로서 맨 처음에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레위기에 들어가면 제사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절로 9절 읽었던 내용들은 한결같이 제사 내용입니다. 그 중에 번제라는 제사를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그래서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는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는 뭐 싸우는 장면, 고생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광경으로 이렇게 펼쳐지니까 괜찮아요. 근데 레위기 오면은 뭔 제사 이야기야? 뭐 제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신앙과 이 제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레위기는 재미없어요. 그래서 성경 그만 읽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 먹고 그러면 레위기는 건너뛰기로 하고 민수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고 그러니까 늘 빼놓고 읽어요. 근데 가장 핵심이에요. 노마서, 신약에 와서 노마서 또 마태복음 이런 부분들을 쫙 전체를 이해하려면 요 제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이조시대에 제일 많이 했던 거 제사죠.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란 말이 늘비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사의 근원과 제사의 목적과 제사가 담아내는 의미들을 레위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없으면 예수님은 오실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 만날 필요도 없어요. 레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레위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레위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레위기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람들이 보통 그냥 지나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성경 어디를 가리킨다고 하면 레위기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확히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없이 마태복음 읽으십니까? 요한복음 읽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1년 정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 레위기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혹시 예배도 좋고 제사도 좋지만 다 추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한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한테 중요한 강구일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몸이 춥다 하면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나머지 분들이 땀난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분이 감기약 사드신 것보다 이 추울 때는 몸살이 나죠. 그러니까 꼭 표시해 주시면 꼭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의 핵심이 레위기에서 출발하고 레위기를 그래서 이해해야 되고 레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나오니까 창세기가 먼저 됐구나. 꼭 시간 순서로 배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 읽으면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1장, 2장, 2장 끝나면 3장이 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네. 계시록도 상당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 있는 거지 우리들이 보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세계사적인 관점은 순환이요. 이렇게 서클로 도는 거예요. 근데 도는 것이 아니에요. 도는 것이 아니고 싹 지나가고 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창세기부터 주어진 시간은 딱 요한계시록 가면 끝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지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기서 240분 아무도 없어요. 딱 끝나요. 100 이쪽 저쪽에서 딱 끝나요. 서글프세요? 여러분 저는 서글픈 표정이 없어요. 왜? 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70, 80 넘으신 분들은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멋지게 죽어야지.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도 멋지게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멋지게 돌아가실 분들은 지금 멋지게 살아요. 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런데 멋지게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네,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올 때는 예수님처럼 저 마국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내 길을 알게 되면 멋지게 죽어야겠다는 것이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멋지게 죽으려면 내려놓을 것이 많아요. 붙잡다가 멋지게 못 죽어요. 아기가 왜 귀엽습니까? 아기는 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쥐 새끼도 예뻐요. 고양이 새끼도 예쁘고 사람은요 아기가 더 예쁘죠. 새 이야기 지난번에도 했는데 새를요 암컷이 어미새들이 이 새끼 새를 이렇게 해줄 때요 입 이렇게 벌린다고 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쫙 벌리면 새들은 둥지를 가득 채워요. 다 네 마리만 있어도 둥지를 자기 몸보다 더 입을 크게 벌려요. 그래서 어미새가 아무 때나 던져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누구한테 주냐? 입을 제일 크게 벌린 그 새끼한테 줘요. 나는 1, 2, 3번 정해놓고 준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제일 크게 너무 크게 벌려고 이게 떨려요. 그러면 거기에 딱 넣어줘요. 네. 자기 몸보다 더 크게 벌립니다. 새들이요. 그런데 이 새가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고 그렇게 뭐 정신없이 새끼만 바라보는데 이 새끼들이 크면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새끼들은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애미새가 이 많은 걸 갖다 줬어요. 그러면 꿀꺽 삼킵니다. 저절로 들어가겠어요. 얼마나 크게 벌리든지. 그런데 또 뭘 하얀 걸 꺼내요. 하얀 걸 먹어요. 어미새가. 그게 뭔가 했더니 새들은 들어가면서 싸더라고요. 들어가면은 먼저 있던 것이 나와요. 배설물이. 그러니까 배설물을 바로 새끼가 싸면 바로 거기서 자기 부리로 그걸 먹어요. 대단하더라고요. 먹이도 주고 새끼 똥도 먹고 이게 어미더라고요. 얼마나 예쁘면 그럴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럴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가 조금 더러워졌다고 탓할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외면하시고 그것 때문에 안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피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그렇게 아끼고 예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레이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제사는 예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냥 제사는 예배라고 하시면 돼요. 꼭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미를 부여넣다면 똑같아요. 의미상은. 자,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누가 필요할까요? 예배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올 때 목사님이 짜네. 자리라도 채워줘야 돼. 내 자리라도 채워줘야 돼. 내가 가서 내 자리 채워서 먼지라도 제거해줘야지. 이렇게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안 가면 아쉬운 사람 많아. 이렇게 온 사람도 있고. 내가 습관 때문에 와요. 괜히 교회 안 가면 마음이 좀 그래, 좀 꺼림칙해. 그래서 오신 분도 있고. 아,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안 가?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인 걸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안 갈 수가 있어? 주변에서 말할 건데 주변 눈이 있지. 그러니까 온 사람. 그리고 내가 교회 가면 늘 보고 싶어하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온 사람.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익혀서 온 사람.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온 사람. 피난처로 온 사람.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 굳이 예배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배 별로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괜히 이 제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는 그렇게 많아? 주일날 11시 딱 한 번이면 끝나야지. 오후도 있어. 옛날에 밤 예배 있어요. 지금도 밤 예배 있는 데 많아요. 저녁 예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주보에 또 1년 동안 몰랐는데 보니까 심심해서 봤는데 뭐 수요 예배라는 것도 있어요. 수박 먹는 날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어느 날 또 자세히 봤더니 금요 예배도 있어. 나는 올빼미 형이라서 새벽을 싫어. 근데 새벽도 있어. 이 교회 아주 내가 진을 빼네. 그래서 싫어하는 경우 있어. 예배가 나는 필요 없는데 그냥 교회 가니까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예배 필요 없어요. 예배 필요한 사람은 나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애로워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불못에 빠져도 헤어날 길 없어요. 구원받을 길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가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이걸 누가 해결할까요?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모습이 너무 불쌍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 만날 장소가 필요하다. 만날 장소. 그래서 만날 장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1절에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부르시고 해막에서 부르시고 해막 만남의 장소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저거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엉터리로 살은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울어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슬픈 사람, 더 비참한 사람, 더 굶는 사람 더 많아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인간을 불렀어요. 만날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성막이었어요. 만날 수 있는 장소, 인간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죄인이 문제예요.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기를 보셔야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가야죠. 똑같이. 유럽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무슨 결혼식 하거나 잔치를 할 때 꼭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거 붙여오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오실 때 초청장을 보내면 반드시 가겠다라는 응답을 일주일 안에 보내줘야 돼요. 보통 그 안에 뭐가 써져 있냐면 옷 코드가 있어요. 옷 우아래 싱글로, 콤비로 말고 싱글, 그 다음에 색깔이 있어요. 검정색, 흰색, 남색 있습니다. 검정색 싱글로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검정색으로 다 입고 가야 됩니다. 초청장을 받았으면. 결혼식 때 거의 다 그래요. 결혼식에 10대 명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처럼 막 50명, 100명, 300명. 우리 결혼식 때 2,000명 왔다. 우리는 그거 자랑하지만 거기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연예인들은 혹시 이벤트로 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옷 코드를 맞춰줘야 돼요. 검정색 싱글 이렇게, 구두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맞는 코드를 정해야겠다. 그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올 때 너희가 이런 죄에 대한 것들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이럴 때는 이렇게 코드를 맞춰서 와 하면서 그 코드를 정해 놓았어요. 네. 이게 근데 영구적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예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나 만날 거지. 나 만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오면 내가 만나줄게. 성막에 이렇게 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극적인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길을 열어준 것이 1절로 9절 이 번제의 모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예배가 됩니다. 창세기는 나중에 기록됐지만 창세기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죠. 거기도 제사 얘기가 나오죠. 이 근거에 따라서 했을 거예요. 그 제사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어떻게 드렸길래? 잘못 드렸다는 거죠. 한 사람은 제대로 드리고 코드가 안 맞았다는 거죠. 여기서 코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옷 코드처럼.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우리가 아버지도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하자. 그거죠. 이 레위기가 말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 자녀들도 거룩해야지. 그러니까 너도 거룩한 옷을 입고 와라.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짐승이 필요하다. 짐승이 필요해. 너는 죄인인데 거룩한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아빠와 거룩한 아들이 자녀가 만나려면 이게 필요해.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 번제라는 예배를 드려라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입고 하냐? 거룩하게 입고 오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특별히 택한다. 내가 특별히 택해줬다. 그런 민족이야. 그리고 왕의 제사장이야. 특권 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여기는 하나님 만난 곳이요. 옛날에는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옛날에 한 50년 전, 60년 전에 다녔던 분들은 교회 가면 여기에 자주 천이 있고 이 앞에 있었습니다. 위에 네이스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한결같이 교회 가면 불구죽죽한 자줏빛 천이 쫙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가나 서울 교회나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집어내 버렸어요. 지금 교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그걸 상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천으로 딱 가려져 있죠. 네, 가려져 있고 여기는 지성소로, 여기는 법궤가 있죠. 제사장이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번제물을 제대로 안 드렸을 때 이게 하나하나 정결 있게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사람은 제사장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죽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다가 누군가가 잘못 드린 것이 있으면 제사장은 거기서 바로 쓰러져 죽습니다. 이 제사장이 죽으면 저기서 막대로 긴 장대로 시체를 끌어내죠. 그리고 다시 제대로 다 드리죠. 그런데 또 누가 그랬으면 제사장이 다시 제복께서 왔는데 그 제사장은 다시 또 쓰러져 죽습니다. 죽게로 한 걸음씩, 죽게로 한 걸음씩. 그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찬양도 있어요. 자, 그런데 너는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어. 그 얘기입니다. 왕의 제사장이야.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걸 모든 걸 감당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여기와 지성소와 성소가 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열려버렸습니다. 없어요. 그 상징으로서 놔뒀던데 다 현대식으로 다 해서 교회들에게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방법, 그것은 내입기 방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입기 방법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다음 주는 그럴 거예요. 먹는 걸 어떻게 먹고, 사회성은 어떻게, 사회와의 관계,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내입기처럼 살아라.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지름길이다. 자, 그렇게 살아라. 자, 너희가 내입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죽도록 고생하고 살지 않느냐. 내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인, 여러분 지난주에 봤듯이 말라기 내용입니다. 그 말라기 내용인 거예요. 너희가 내입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내입기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다시 예수를 보내줄 테니 너희가 이제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신약의 시작이지요. 왜 힘들게 살라고 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합니다. 야, 데리고 와라. 네. 데리고 와라. 그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지금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만나줄 테니까 여기 올 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와라. 흠없는 걸로 데리고 와라. 아멘. 너희가 올 때 이런 것 이걸 가지고 와라. 소나 양으로 가지고 와라. 그것은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밀가루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밀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큰 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건 뭐냐면 네 형편에 따라서. 네가 삼성그룹 회장이면서 양 들고 올래? 네 형편에 맞춰. 네 수준에 맞춰서. 너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지. 그러면 동네에 들비들기가 많아요. 산비둘기 잡아갖고 와. 그거나 부자가 소나 들인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너 형편이 그냥 보통 살아? 그럼 양 가지고 와. 그래서 양을 가지고 갑니다. 제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양을 가지고 가자고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오라잖아요.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성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들을지라. 어떤 걸 가지고 오라고요? 흠없는 걸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몫을, 내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키웠던 양 중에서 어떤 걸로 흠이 있으면 흠없는 걸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오라. 근데 오다가 양이 엎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거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 잘 데리고 와야죠. 아주 정성껏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이게 예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 너가 이거 엉터리로 가지고 왔어? 그런데 문제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멀리까지 산 사람들이 200km 떨어져 산 사람들은 참 고민스러워요. 굉장히 힘들어. 몇 달을 걸려서 와요. 잘 보관하면서. 자, 이렇게 하는데 흠이 없도록 해라. 흠이 없도록 해라. 자, 두 번째는 안수를 해줘야 됩니다. 안수를. 자,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여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고 죄가 속해진다. 이런 거예요. 여기로 보세요. 자, 내가 이 양을 가지고 왔어요. 성막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양에게. 왜? 내가 있던 죄를 이 양은 어떤 양이냐? 더러운 양이 아니라 흠없는 양이에요. 다리도 눈도 다 1.0, 1.5 이상 되는 그런 거. 뭐가 안 보여요. 귀가 찢어져 갖고 안 고막 나간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그런 이 양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손을 얹어요. 손을 얹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의 모든 죄가 이 흠도 없고 아무 불결함도 없는 이 양한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모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나의 죄는 내가 끌고 왔던 내 양에게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양은 뭐예요? 이 양은 이 순간부터 죄를 뒤집어 쓴 더러운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양은. 나는 이 순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안수했으면 이제 됐어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안수했어요. 내가 안수해야 돼요. 끌고 온 사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번 보여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는 누구냐면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단 3현에 뿌릴 것이며. 자, 보세요. 뭐 합니까? 이 양을, 손은 어때요? 여러분 손은 엄두도 못 내고, 이 양을 내가 끌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안수했어요. 그리고는 이 양을 죽여야 돼요. 이 양을 죽여야 돼요. 이 양을 어떻게 죽일까요? 한 번에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닭 잡아봤어요? 치킨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손수 길러서 무공해로 여러분 좀 잡아 드셔야죠. 여러분 가끔가다 저 전원주택에 살고 싶대요. 닭도 키우고 닭은 컸어요. 그럼 닭을 잡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친척이 오거나 친구가 오면 닭을 잡아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오고 아들이 오면 닭 잡아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어디 부탁해요? 아니 그러면서 뭐 어떻게 전원주택에 산단 말 합니까? 네. 그런 닭도 안 잡아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닭 잡으라고 하면은 여기서 젊은이들은 거의 못 잡을 거예요. 네. 사람은 잡을 줄 알면서 사람은 쥐잡듯이 하면서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아버지 뭐 이거 뒤잡듯이요. 자기 자식 뒤잡듯이 하면서 진짜로는 닭도 못 잡아요. 그런데요. 족복들도 치킨 시켜 먹읍디다. 잡아먹지. 네. 자, 그런데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이런 아가씨예요. 옆에서 나도 아가씨인데 그런가? 맞아요. 근데 이런 아가씨 끌고 왔어요. 내가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놈 이 양한테 진짜 깨끗하고 아름다운 양한테 안수했어요. 내 죄를 다 뒤집었어요. 왜? 죄인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은 내 죄를 다 뒤집었었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 번 찔러서 안 죽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염소는 가만히 있어요. 난리를 치지요. 살살 쳤어요. 피만 나요. 양이 난리치겠죠. 나한테 피가 막 튀기고 그러겠죠. 이번에는 내가 살아야 돼. 너는 죄인이니까 하는데 이게 머리를 때려도 안 죽어. 그러니까 엉뚱한 데만 양 귀를 자르고 엉뚱했는데 여기 정수리를 팍 찔러야 되는데 정수리로 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쏙 들어가. 눈이 안 보이니까 벌쩍 뛰고 난리가 나죠. 한번 또 찔렀는데 코로 들어가죠. 피가 팍 튀기지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쉽게 잡을 것 같죠? 씨름을 해서 잡아요. 그러니 죄 또 지켰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데 안 돼요. 사람들이요. 대충 해서 또 그 죄를 또 짓고 그래요. 이거 한 마리 잡기가 전문가도 잡기가 힘들어요. 이걸 내가 갖다가 내가 잡아야 돼요. 각자 잡아야 돼요. 이 양을. 그래서 어렵게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죽이기 되는데 이건 최고 전문가들만 다 할 수 있는 거. 막 나중에는 여기를 목을 막 치고 그래도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어요. 이게 금방 안 죽어요. 사자가 사슴을 습격했는데 사자 중간 새끼요. 그런데 이 사슴이 막 애미 사슴이니까 팍 벌짝벌짝 뛰는데 여기를 물어 뜯었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이만큼 나왔어요. 이 사슴이. 그런데도 살겠다고 막 사자하고 대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안 죽어요. 죽여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죄 져버리지만 이거 죄를 죽이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렵게 죄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죄를 뒤집었은지 내 대신 이 양이 죽지요. 6절을 보세요. 그는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누가 벗겨요? 이건 내가 벗겨야 돼. 제 군대에서 훈련 나가면 꼭 뭐 하냐면 고참들이 무식한 고참들이요. 무식한 고참들이 있는데 같이 무식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군대에서 누가 똑똑한 체 합니까? 그럼 바보나 할 수도 있는 거죠.
옛날 군대는 고참이 무식하면 똑같이 무식해줘야 됩니다. 그건 꼭 뱀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너는 뱀 잡고 너는 개구리 잡아오고, 야, 1분대 너희들은 이거 저기 가서 깻잎 따오고, 너는 저기 가서 고추 따오고, 뭐 호수에서 자다 일어나가지고 동창들끼리 소리를 해요. 그럼 저는 또 이제 우리 분들은 이제 뱀을 잡으러 갔어요. 또 뱀을 잘 잡은 사람이 있어요. 뱀 냄새를 맡아요. 돈 냄새 맡듯이. 그래서 뱀을 6마리를 잡아왔어요. 야, 이거 먹으면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요. 그냥 뱀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데, 뱀을 껍질을 벗겨야 한다는 거죠. 껍질을 쉽게 벗겨야지 이게. 저는 뱀은 죽여봤지만 뱀은 껍질을 벗겨본 적은 없어요. 고참 한 분이 솔선수범에서 딱 보이는데, 야, 일단은 나무들을 쫙 꽂고 그 밑에 소나무 이파리, 마른 이파리를 놔라. 그러고는 6개를 딱 십자가처럼 꽂아놓고 거기에 이 껍질을 벗긴 뱀을 6마리를 딱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성냥을 딱 켜놓으면 후루룩 탑니다. 이 뱀이 얼마나 빨리 탄지 이거 해놓고 바로 건져야 돼요. 이게 나무에다 해놨기 때문에. 이 뱀에 기름이 있겠어요. 기름이 얼마나 좋은지 후루룩 타요. 근데 하나는 또 너무 타니까 새까만 것만 있어요. 야, 먹어봐라, 맛있다. 근데 고참이 맛있다면 맛없어도 맛있다고 그러죠. 예,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저한테 앞으로는 이거 잘해야 돼 하면서 알려주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딱 하는데, 여 밑에서 턱 밑에서 딱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턱 밑에서 딱 해서 딱 하는데 쫙 하니까 딱 비쳐요. 창자까지 딱 나가요. 그거 깨끗해요. 이렇게 쉽구나. 모르면 힘들어요. 근데 양을 껍질을 어떻게 벗겨요? 등에서부터 여러분 단추 이렇게 열면 하듯이 쫙 열리고, 앞에서는 지퍼하면은 딱 열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걸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양 가지고 어디서 벗길 거예요? 못 벗깁니다. 이걸 다 벗겨야 된대요. 다 벗겨야 된대. 그거 어떻게 벗겨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다리 굽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라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쫙쫙 벗겨져요. 소 하는 거 보니까 쫙 있는데 꼬리까지 벗겨져요. 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은 두 쪽 내가지고 쫙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런 거.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서 뭘 뜨라고요? 각을 뜨래요. 각이 뭐예요? 각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디를 다 잘라는 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손안 하려면 얼마나 하겠어요? 손을 각을 뜨려면 제일 손톱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자르고, 중간 부분 자르고, 여기 부분 자르고, 여기 너무 많잖아요. 이거 환도뼈 같은 건 뭐 큰 거 이렇게 하지만 이 마디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잘라놓은 걸, 이걸 각을 뜬다고 합니다. 마디 이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죄를 지었던 거다 이거죠. 이 손들이 작동하고 그래서 저 발톱까지 모든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다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분간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힘줄이 갔겠지요. 혈기가 갔겠지요. 그런 걸 모두 잘라는 거예요.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잡는 거 죽이는 거 쉽지만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떼어내야 돼요. 이게 각을 뜨는 장면들입니다. 마디마디를 다 꺾어내야죠. 레위기 8장 20절에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다 불사. 여기도 기름도 또 다 제거해야 돼요. 욕심 들어가는 그 기름들, 그것들이, 그 욕심까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이걸 올려놓고 태웁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탄 위에 불을 푸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서야 제사장이 이렇게 탁 해놓으면 이걸 갖다가 올려놓고 불을 착 살라줘 여기다가 태워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끝나야 제사장이. 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8절 9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탄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 정갱이와 물로 씻을, 이거 뭐예요? 이거 아까 전부 다 이런 것도 다 있는 거, 이 씻는 건 누가 씻냐? 내가 씻어야 돼요. 내가 다 씻어야 돼요. 울며 씻어야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사장은 씻어놓은 것, 그것을 제사장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향기롭게 맡으시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요? 아니, 이륵을 태우고 양 한 마리를 박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받으신대요. 이걸 기뻐 받으셔서 너무 좋아. 난 너무 좋다.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은 이러신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이걸 알려주고, 나 그러면 너무 향기롭다 나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지금은요, 이 양이 뭘로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거예요. 우리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감사헌금 11조야. 이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이고,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화목제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이 양이에요. 양. 내가 드릴 양이래. 내 형편대로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진 거죠. 근데 모르니까 유튜브 보면 11절 왜 해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끼리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좀 교회가 이상들 같더라. 진짜로는 성경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면 할 수 없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지요.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보면은 이단이 될 수가 없지요.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모르니까 그래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 다닌 것과 성경 아는 것은 별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것과 신앙은 별거라고요. 교회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믿음은 실력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실력, 믿음의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빈 그릇이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물컵을 갖다 놨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 안 좋죠. 실력은, 이 컵의 실력은 금이냐 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야 실력이에요. 저수지도 물이 있어야 실력이듯이 신앙은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서로 만나도 신앙의 내용을 말을 안 해요. 엉뚱한 이야기인 거예요. 교인들 이야기. 교회가 크다 적다 화려하다 뭐하다 그런 이야기. 설교가 재미있다 없다 그런 이야기. 신앙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세상 살아갔는데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내가 이겨나갔다. 내가 그 도전을 시작했다. 그 도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났고, 그러면서 내게 실력이 되는 거죠. 더 큰 환난이 와고 슬픔이 와고 애통이 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절대 뒤로 넘어진 자가 아니에요. 말할 거 없으니까. 공통 메뉴는 뭐예요? 성도. 그 사람 예쁘고, 요즘은 덜 예쁘고, 키가 크고 적고, 옷을 어떻게 단아하게 입었고 안 입었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지요.
신앙의 내용이 없으니까. 물이 있으면, 여기에 물이 있으면 와, 물맛 좋네요. 어디서 제주물이에요, 뭐 금강산 물이에요, 한라산 물이에요, 뭔 물이에요. 그런 물 이야기를 하죠. 물 이야기를 못해요. 없으니까. 신앙 내용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 이야기 1000번을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움 하나도 안 되죠. 교회 이야기면 뭔데요? 나중에는 하다 할 것 없으면 교회가 사랑이 있대. 교회가 뭔 사랑이 있어요? 교회지 그냥.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가져야 돼요. 없으니까 막 넘어져요. 이단만 와도 확 넘어지고, 신천지만 와도 넘어지고, 다 그런 거죠.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내가 아직도 어린 사람인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양을 잡고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제사와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양을 잡았지요. 예를 들어 닭을 잡고 양을 잡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냥 죽이는 것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지금 내가 죽이는 것과 도살장에서 죽이는 것과 저 사람이 죽인 것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안수한 거예요. 누가 죽여도 죽여요, 양은. 누가 죽여도 죽인다고요. 그런데 안수를 했다는 거죠. 이 차이예요. 안수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그냥 도살장에서 잡은 그거 차이가 똑같이 죽기는 죽었는데 양이 하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할 때 죄가 다 넘어갔잖아요. 사람 때문에 제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게 한 제사예요. 이 양으로 뒤집어 쓰기 하기 위해서. 죄는 내가 져놓고 이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예요. 예수님을 아세살 양이라고 그래요. 어린 양,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무 흠도 없이 이 양이 되어서 비참하게 찔리고 찢기고 머리에 쇠사슬로 만든 그런 면류관을 쓰시고 창으로 사정없이 찌고 발가벗겨지고, 그건 화가가 예수님 팬티 하나 걸쳐놓은 거예요. 원래는 없어요. 완전히 나체 상태에서 죽여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절 죽여놓습니다. 채찍을 해요. 채찍이라면 가죽끈에다가 2m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2m 가죽끈에다가 손잡이가 있고 그 끈에다가 나부로 그 클로버처럼 나부로 이렇게 만들어요. 간간히 놔둬요. 그래서 탁 칩니다. 그러면 이 가죽 벨트 이것이 탁 돌아요. 그리고는 탁 잡힙니다. 그러면 갈비나 이런 데 하면은 살점이 그 나베 위에서 쫙 찢어져 나와요. 이걸 수차례 맞고 갑니다. 그리고 시내를 침뱉음을 받도록, 모욕을 당하도록 시내를 돌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서 십자가를 집니다. 이미 반절 죽은 상태예요. 목으로 이게 딱 끈이 갔다 그러면 목에서 살점이 착착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당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이 양보다도 비참하게 예수님은 처절하게 당하십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단번에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예수께 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진노의 칼이 사실 임해야 돼요. 이 양에게 전가 안 시켰으면 우리는 죄의 진노의 칼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양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단번에 이 일을 해결해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5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잠깐, 염소와 송아지와 양으로 아니하고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오직 자기 피로, 누구? 예수의 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줘 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단번에 한 번으로써, 예수님이 한 번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아담 이후의 그 죄에 대한 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이 그분이 한 번에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서는 사그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13절로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을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 전가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우리가 아까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번제할 때 양에게 다 전가시키죠. 안수하심으로 전가시켜서 양을 주게 해요. 왜 하나님이 아까 그렇게 잔인합니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그 양을 그렇게 죽이시면서 양이 죽는 걸 보고 왜 기뻐하십니까? 이 향기가 너무 좋다. 그렇게 불쌍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양은 죄를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죄의 미간이, 죄의 심장부가, 죄라는 모든 것 때문에 오는 진노가,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진노들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와야 될 어마어마한 진노들이, 이 죄가 찢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죄가 무너지고 죄의 우두머리가 꺾여지고, 죄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잡았는데 이 죄가 찢어지고 죄의 심장이 꺾여지고 찔려지고 죄의 미간이 찢어지는 이 역사 때문에, 그것이 철저히 사라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가 사라진 것 때문에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죄값을 치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아세살 양이 되어서, 그래 저들의 모든 죄 이걸 다 네가 걸머져라 할 때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어. 다 갚았어. 그 말이에요. 다 갚았어. 다 이루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노라.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말씀을 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간단하게 믿어지고 간단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길을 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피 흘림이 있고 죽임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아주 비싼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멋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를 그냥 지나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 받았으면 반응할 줄 알아야죠. 예배로. 그래서 예배는 내가 살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내가 죽어 돌아가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고 교만이 죽고 고집이 죽고 내 모양이 죽고 내 인격이 죽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즉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왜 그렇게 욕심 부리세요? 욕심을 죽이고 가는 거죠. 양에게 있는 욕심의 기름을 다 태우듯이 태우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내용들, 신앙의 내용들을 간직할 수 있고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 나아져야죠. 작년보다는 올해 부지런해야 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친절해야 되고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작년보다 여러분의 인격이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구나. 예수를 닮아간다.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그냥 오세요? 아니요. 천국 가서도 드릴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과 교제입니다. 이 교제 시간 주신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배의 교제가 나의 기쁨이요 소망되게 없어서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